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쉬실 때 또 이렇게 말씀의 그 귀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궁극적인 그 소망,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결국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인데 주님,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이 주된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40장부터 48장, 49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40장부터 48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9장부터 55장은 포로 귀환과 시온의 회복을 다루고 마지막 부분인 56장부터 66장은 회복된 공동체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장부터 48장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인 40장부터 44장은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45장부터 48장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리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who God is,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what God does,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도 그런 구분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0장부터 44장을 좀 살펴보면 40장부터 42장은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제 40장은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장 1절 2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또 40장 9절과 10절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40장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런 식으로 또 15절 보시면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이제 41장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1장 10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또 13절 14절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했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2장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 5개의 종에 관한 이야기,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이 42장이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됩니다. 42장 1절부터 이제 5절 제가 읽어드리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그의 말씀에 귀 담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종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이 종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2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그 주의 종을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42장 16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43장 44장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장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4장 1절과 2절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44장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고자 하신 게 뭐냐?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결국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이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 힘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압제자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해방시키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바사, 그러니까 오늘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유다의 성읍들이 회복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장 28절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러니까 다시 지어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뭐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한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레스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 예언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로서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37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 아수르 왕의 그 침입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의 신들이 자기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뭐 예루살렘이라고 별거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가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망했지만 이 하나님은 다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곧 창조주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강력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부터 48장은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예언인데, 특별히 45장은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 4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고레스에 대한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제 45장에서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44장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택했다 말씀하시고, 45장에서는 그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는 새로운 제국의 세력임을 말씀합니다. 45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세워서 열국을 다스리는 제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로 즉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땅의 모든 끝까지 포함이 됩니다. 45장 22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47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말씀이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46장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의 파멸을 말씀합니다. 46장 1절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렇게 바벨론의 그 우상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47장은 어떤 애도의 형식을 빌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조롱합니다. 47장 1절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이럴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과 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8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49장에서 55장은 바벨론에서 나온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시온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49장부터 52장 앞부분까지는 그 백성들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그 52장 13절부터 그 55장까지는 그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대속적인 희생을 감당하는 의로운 그 주의 종의 여호와의 종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먼저 49장부터 52장 보면 그 49장에 이제 종의 탄식이 나옵니다. 42장에서 소개된 여호와의 종,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의로운 종이 여기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49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3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9장 1절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아까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의 수고와 사역이 헛되게 끝났구나 이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탄식이 이제 5절에서 8절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또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49장 5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종,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열방이 주님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49장 이제 14절부터 50장 앞부분까지는 이 종의 탄식에 이어서 시온의 탄식이 나옵니다. 시온은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까지 잃어버린 채 탄식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시온은 버림받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이 황폐해진 것을 상징합니다. 시온이 이렇게 버려진 것은 하나님이 부당하게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범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50장 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다시 돌아와 시온이 회복되어 기뻐하게 달랄 거니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또 예언하여 주십니다. 49장 18절 보시면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결국 다시 그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50장 4절부터 보시면 그 49장에서 탄식하던 의로운 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50장 4절부터 이 종은 어떤 반대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것을 결단을 하는 겁니다. 50장 4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마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결국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와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1장 4절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1장 9절 보시면 깨소서 깨소서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즉 시온을 향해서 그 깰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깰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두 약속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51장 9절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1장 17절에서 그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52장 1절에서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52장
그 11절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압제하는 땅에서 안전하게 구출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52장 13절부터 그 53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메시아 예언인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53장 2절부터 5절까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고난주간에도 많이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현대 유대인들이 성경을 생각보다 뭐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안 읽는,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성경 잘 열심히 읽는 거 아닌 것처럼 그 정통 유대인들도 정말 독실한 분들만 성경 많이 읽지 그냥 유대교를 믿지만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사야서 53장 읽어주면 이거 마치 뭐 예수님 얘기가 너무 뻔하니까 이거 신약에 있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3장 2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쭉 이제 53장에 그 고난받은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국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종이 그 백성의 죄값을 담당하여 자신의 영혼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고 고난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유월절 양이 각 집에서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려지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이 이 의로운 종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4장은 그 의로운 종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시온과 그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버림받은 아내와 같은 처지에서 탄식하던 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제 친히 남편이 되고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54장 7절 8절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자녀들을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이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55장에는 또 유명한 또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그 의로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아주 그 핏값으로 이 모든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가 공짜로 이 은혜를 받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또 다윗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종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메시아 즉 다윗의 보좌 위에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이성적인 왕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의 사역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 그치지 않고 결국 저 이방 나라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55장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구원 계획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번이 56장부터 66장은 이 회복된 구원의 공동체, 그러니까 새롭게 된 구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영광스러운 시온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들만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여호와께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56장, 59장은 의인과 악인이 대비가 됩니다. 56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던 아웃사이더, 외인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건데 믿음으로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이방인과 그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원래 이방인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자는 그 생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잊고 기업을 상속할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을 잃게 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인과 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던 외인들,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킬 이 새로운 시대에는 외인들이라도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실 것이며 후서보다 더 좋은 이름을 남기게 할 것임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6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원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산 곧 시온에서 하나님에게 기도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예언은 이방인들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될 것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보면 이 예언이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그 에베소에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너네는 외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6장 9절부터는 악한 이스라엘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외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패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56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맹인은 그 이스라엘 파수꾼이 맹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몰지각한 목자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타락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신실한 이방인과 고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되지만 악인에게는 그들이 뭐 핏줄로 언약 백성이라 해도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7장 20절 21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또 이제 58장에 나오는 위선적인 금식에도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뭐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압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형식적인 제의가 아니라 약한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58장 6절 7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너의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의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공의를 행하는 그거라는 겁니다. 59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정의와 구원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용서가 되셔서 시온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0장부터 62장은 시온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용서로서 친히 이루신 그 시온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노래합니다. 그 60장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서 이 너는 시온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시온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의 성읍이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이 돼서 만국의 봉사와 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61장은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5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대리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보시면 그 회당에서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 이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장은 이 대리자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신부며 하나님은 시온의 신랑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쉬지 않고 이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62장 1절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 시온의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이하여 혼인잔치하는 어린 양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19장과 21장에 이제 나오는데 21장 2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신부는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회복된 거룩한 성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시온의 자녀들을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현재의 모습이고 또 장차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3장부터 이제 66장은 영원한 그런 심판, 영원한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3장 앞부분 보시면 그 시온의 영광과 대조되는 그 경쟁국 에돔이 나오는데 이 에돔이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의 이제 대상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륙하시느라 피로 얼룩진 붉은 옷을 입은 용사로 이제 그려지는데 포도주 틀을 밟다 보면 막 그 포도주가 튀어서 붉어지는데 이게 이제 붉게 얼룩진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 19장에 나오는 피 묻은 옷을 입은 백마탄 용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용사로 그린 예언의 말씀을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그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피로 얼룩진 옷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는 분이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연약한 분,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를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공의는 무자비하지만 또 공의 없는 사랑은 너무나 무력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63장 이제 후반부부터 64장은 이 선지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 베푸셨는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대적같이 되셔서 그들을 치고 계시는 것을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뭘 내다보고 있냐면 그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원수들에게 완전히 유린되는 것을 지금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3장 18절 보시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구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적 결속이 맺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이 언약적 관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64장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면서 주님 제발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65장이 이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며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신실한 종들이 기업으로 살 곳은 옛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5장 17절, 18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새 하나님 백성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될 것과 또 악인들이 완전한 심판을 당할 것을 선언합니다. 고자나 이방인 같은 외인이라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그 회복의 약속을 받고 그 구원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고 잠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만 신실하게 따라가는 정말 의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 주셔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교인들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그 가정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교회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우리 EM 청년들과 유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하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LA와 캘리포니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선거철인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 영적 부흥에 우리 교회도 쓰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지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 목적은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이요,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잠시 바라보기에는 마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참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을 저희가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그 복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 장로님들 또 리더십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다시 주님의 집으로 나오는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새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노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노년의 성도님들 주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평생 신실하게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오셨는데 아버지 그 믿음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전 세계에 있는 복음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과 미주에 있는 이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정말 이 어둡고 마지막 때에 정말 신실한 남은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만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